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잘들 지내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지내셨나요? 이제 앞뒤로도 조금은 가까워졌으니까요. 뒤에도 한번, 앞에도 한번 보시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인사로 시작을 할까요?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뭐라도 하나 해야 되니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는 것은요, 한 주간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정말 잘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궁금해한다라는 건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잘 지내고 싶은데, 네, 인간에게는 잘 지내고 싶고자 하는 욕망이, 추구하는 그 마음들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안하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이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우리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이 안전하다라는 걸 우리가 아니까,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지, 이 건물이 막 쓰러져 가고 막 무서워 보이고 저기 들어갔다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들어오시겠습니까?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도 쉽게 거기에 한 발짝 들이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저 2층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거기 올라가서 앉으신 거잖아요. 요즘에는 내진 설계라고 해가지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큰 피해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들까지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자동차의 발전이 정말 엄청납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원래 우리 이렇게 자동차 타고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계기판에서 이렇게 숫자가 쭉 올라가고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차가 부흥 가고 이런 거여야 되잖아요. 요즘 차들은 엑셀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막 올라가요. 숫자가 이렇게 쭉 게이지 올라가는 거 없고요, 숫자가 10, 20, 30에서 100 쭉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전자식으로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것뿐입니까? 시동 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 차 아니고 남의 차 좀 이렇게 고급 차를 타게 되면 좀 무서워요. 비싼 차여서 무서운 게 아니고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이 바뀌었는지 시동 거는 것조차도 경보 장치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뭐까지 바뀌었냐면 기어도 요즘은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버튼 누르시잖아요. D, R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이제 면허를 따고 면허 딴 지 5년 만에 제 차를 하나 샀어요. 제 차를 샀는데 50만 원짜리 차 샀거든요. 여러분, 50만 원짜리 차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50만 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50만 원짜리 엘란트라를 한 20년 된 차였어요. 50년 된 차를 제가 직접 일산 가가지고, 일산 가서 직거래를 통해서 차를 샀어요. 그때 당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차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50만 원짜리 엘란트라를 샀거든요. 그 엘란트라를 그 직거래를 통해서 일산에서 사고, 저희 집은 그때 화곡동이었거든요. 이제 화곡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면허 딴 지 5년 만에 운전했다 그랬잖아요. 5년 만에 운전했으니 운전 잘 됐겠습니까? 심지어 5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그 차가 지금처럼 딱 누르면 버튼으로 바뀌는 기어 차였을까요? 아니요, 스틱으로 이렇게 했던 차였어요. 승용차 스틱으로 한 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면허 딴 지 5년 만에 그 차를 사가지고 오는데, 저 이제 일산에서 저희 집으로 오려면 이제 외곽순환도로 타야 되거든요. 이제 인터체인지 입구에 딱 들어서려고 하는데 차들이 막 슉슉 지나가는 거예요. 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도저히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못 가고 있었더니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빨리 삐키라고, 너 뭐 하고 있냐고. 어쩌어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큰 사거리를 만났거든요. 사거리에서 이제 섰다가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데 사거리에서 제 차가 멈췄어요. 사거리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시동이. 이게 기어를 잘 바꿔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익숙치 않으니까 거기서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식은땀 질질 흐르고 막 가뜩이나 땀도 많이 흘리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뒤에선 빵빵 거리지, 빨리 비키라고 그러지, 불 바뀌려고 하지,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는 주차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다가 어디 저희 동네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기어 넣었다 뺐다 하는 거, 클러치 밟는 거. 요즘 클러치도 모를걸요? 클러치를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은 엑셀하고 브레이크만 알아서 클러치가 뭔지 모를 거예요. 클러치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이런 거 연습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제가 뭐 일산에서 서울 화곡동 올라면 한 20-30분이면 오겠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시간 걸려서 집에 왔어요. 그만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차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똑딱하면 알아서 그냥 바뀌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어떤 차 나온다고 합니까? 요즘은 자율주행차 나온다고 그래요. 자율주행차. 내가 운전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험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지가 알아서 딱 멈춰주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차들. 그런 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그 차를 타는 거잖아요. 이런 차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비행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셔가지고 비행기 타본 지가 좀 오래되셨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어떻습니까? 얘도 엄청나게 많은, 정말 수많은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난기류를 만나면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그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비행기뿐입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배도 풍랑을 만났을 때 얘가 좌초되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배만의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믿고 이 배를 탈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을 좀 이루어야 해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의식주를 또한 해결해 갈 수 있는 거죠. 경제가 그렇게 안정적이어야 뭐 외국에서 나라를 보고 투자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뭐 이게 뭐 경제뿐이겠습니까? 나라 안에서 뭐 정치도 마찬가지고, 뭐 군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정돼야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듯 우리가 안전장치를 가졌다, 혹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랑 함께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너무나도 가까이 와서 이제는 코로나랑 우리의 삶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죠. 벌써 확진자의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확진자 수보다는 뭐 위중증 환자라든지 또한 사망자, 여기에다 좀 더 그들의 추이에 관심을 더 갖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가 확진이 되었다라고 해도 그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거를 확인 못한 우리들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랑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뭐 누구 탓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이 있냐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방역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철저하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일부 예배 끝나면 우리 집사님 들어오셔서 열심히 방역하세요. 근데 우리 보시면 일부 지금 와 계시지만 계신 분들 중에서 정말 일찍 오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거의 1시간 전부터 오세요. 그럼 일부 예배도 안 끝났는데 저 문 밖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예배 끝나면 바로 들어올 수 있나요? 아니, 못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게 관리사님이 막아요. 아니, 예배 드리러왔는데 왜 막냐고요. 왜 막았습니까? 방역하려고. 이거 방역하고서 그 다음에 들어오시라고. 그만큼 예배 끝날 때마다 철저하게 방역하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스크 철저히 쓰셔야죠. 요즘 보니까 이렇게 턱에다 걸치거나 요즘 가끔은 안 하시고 다니시는 분들도 가끔 보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글쎄,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한 2년 오는 시간 동안에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잖아요. 요즘 이제 아이들 학교 가기 시작하니까 다시 감기 환자들이 좀 늘긴 했는데, 예전에 정말 병원 가면요,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면 줄 쓸 일이 없었어요. 이 코로나 한 2년 지나는 동안에는 예전엔 막 길게는 막 1시간까지 기다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다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만큼 감기 걸린 아이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삶에 명확하게 다가왔냐면, 저희가 여기 살면서 이 근처에 소아과가 하나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 아프면 가는 소아과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에서 잘 안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오랜만에 갔거든요.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오랜만에 갔더니 앞에 불이 꺼져 있고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문을 닫았다고. 물론 이게 정말 그것 때문에 닫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상황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정말 현실로 문 닫은 병원들이 제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 안전장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위드 코로나, 위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장치가 되어지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그 해답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의 감사는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관심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가장 관심은 첫 번째는 주식이고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님, 나에게 이번에 산 주식이 잘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파트 값이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제목들로 많이 넘쳐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한 내용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감사는 뭐였습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그 처음부터 택한 게 누굽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누굽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방인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을 언제 하셨냐라는 거예요. 언제 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아까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사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생각,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보기에는 같이 하면 안 될,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그들조차도 자기들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들도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13절 마지막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선택받은 자의 표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왜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전해지는 거니까요. 복음은 다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졌습니까?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전해졌죠. 이방인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고 전해왔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흘려보내잖아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흘려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님 그런 분이구나, 나도 교회 갈게,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아마 이 장소가 지금 이미 꽉 차고 넘쳤을걸요. 그렇게만 됐겠습니까? 이 세상 끝까지 벌써 복음이 다 세상 끝까지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증거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뒷부분에 데살로니가전후서 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어떻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그걸 다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을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떻게? 믿음,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지 한다고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한마디 던졌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요,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멸망받을 자들인 거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누구에게나 전해지지만 이것을 누구나 믿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갖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특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우리가 그 믿는 자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왜 문제는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건데,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이고 그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특권인데 왜 이게 작아지냐? 언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 없음이 나타납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나요? 첫째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사단 마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흔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이 어려움들, 환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마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런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죠.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그래도 깊이 있는 말씀의 이해가 있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래도 흔들리는 마음 다시 한번 붙잡아 볼 수 있을 텐데, 말씀의 지식이 없다 보면 우리는 더욱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혹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면 아마 우리는 금세 흔들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정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야, 우리가 언제 교회 다녔지? 내가 교회 다녔던 사람인가? 어느덧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신기하게 말씀도 더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막 이해가 돼요. 막 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변 환경이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하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지? 이러면서 우울해지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그런 기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흔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흔들리는 것을 흔들리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가서 가르치고 또 편지를 보내서 가르치고 했잖아요.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것들,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죠. 가까이에서 알아야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도 성경을 읽었어 많이 읽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읽는 거 물론 중요하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읽은 대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with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유혹하는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with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위드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와 소망입니다.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with 예수 그리스도.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고 주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능력 행해 주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16절 말씀만 우리 쉬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또 다른 버전의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16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왜 우리가 with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됩니까? 왜 with 예수 그리스도를 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이 위로와 소망이 어떤 것인지 다들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 약 2년간의 코로나 시기 동안에 이것을 지내면서 참 우리의 일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모조리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이제 어르신들도 보니까 어르신들도요 핸드폰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핸드폰은 거의 전화 받는 용, 좋은 거 갖다 드려도 전화 받는 용, 인터넷 잘 되는 거 갖다 드려도 전화 받는 용, 용량 큰 거 갖다 드려도 전화 받는 용,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굳이 뭐 시장에 안 가셔도 그날 저녁 때 앱을 통해서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우리 집 문 앞에 딱 와 있죠. 이렇게 바뀐 것뿐만 아니라 힘들게 바뀐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2년 동안 일터가 바뀌신 분들도 많으세요. 각자의 원래 일하시던 일터가 다 문을 닫고 또 다른 일터를 찾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시던 사업들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 유지를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끝까지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겼다라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찌 보면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위드 코로나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안정적이어졌다라기보단 더 큰 어려움들이 될 수 있어요. 소망, 희망 이런 단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희망 고문과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선 희망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위드 예수 그리스도. 위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소망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소망 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한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국만 보니까 미국에서만 벌써 한 75만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정말 다 코로나로 인한 죽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론 이게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건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의 사망자 중에서 아마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어린 자녀들은 여전히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은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한 부모를 잃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는 많은 수의 부모가 또한 아이들을 잃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이건요,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이를 잃은 부모 누가 위로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 누구만 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소망 없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이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위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영원한 위로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위로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위드 코로나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다라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위험한 세상 가운데, 험한 세상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안전장치를 찾아야 하는 거라는 거죠. 어디서 안전장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안전장치는 무엇입니까?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안전장치는 위드 예수 그리스도. 위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입니다. 우리는 물론 일상을 단계적으로 찾아가는 중이긴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된다고요? 위드 예수 그리스도. 위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 주시는 선한 소망 또한 영원한 위로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위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기 전에 잠깐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네. 나의 구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분만이 우리의 안전장치 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위드 코로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내 삶을 통하여서 나의 구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함이 내 위로이고 내 소망되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